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더 이상 자기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자신 안에 다른 인격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자주 갈등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갈등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생각을 포기하고 성령님의 선하신 뜻에 맞추기만 하면 아주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가 이루어집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놀랍게도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성령의 뜻을 따름으로써 놀라운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사는 모습은 어떨까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정과 욕심이 살아서 우리 속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분노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다른 바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분명히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기본적인 욕구와 본능이 있습니다. 먹어야 하고 쉬어야 하고 자야 합니다. 성욕, 소유욕, 명예욕, 지배욕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육체의 욕구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명예욕, 소유욕, 성욕, 지배욕 등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전부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과 다스림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능이나 육체의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동물의 왕인 사자가 사슬에 묶인 것과 같습니다. 묶인 사자는 으르렁거리며 위협할 수는 있지만 해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욕심과 육체의 생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기 속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 그리고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움으로 정과 욕심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둘째,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망과 감정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는 다 죽은 것 같았는데, 기쁘게 찬송할 때는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말씀 보고 들으면서 은혜 받을 때는 다 해결된 것 같았는데 살다 보면 불쑥불쑥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매이거나 그런 것으로 기뻐하거나 만족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제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기쁨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두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님을 알고 나를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절제된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믿기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란 말은 반드시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성령의 뜻에 맞춘다, 성령과 걸음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맞추고 그분과 걸음을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요, 거기에 능력과 복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기질과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만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질과 욕심과 방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사람 안에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그 기질부터 꺾어 나가십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믿어도 늘 광야만 맴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시킨 자와 자기 기질대로 사는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절대로 그냥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믿음에 상응하는 능력과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기 고집과 기질을 포기하고 육신의 정과 욕심을 이기고 자신을 성령님께 복종시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가히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왕에 예수님을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복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왕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한평생 자기 기질 꺾는 데만 애쓰다가 죽을 고생만 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좋지 못한 기질이 한두 가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꺾고 성령께 복종시키기 바랍니다. 이번 주 묵상하고 암송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암송 구절 다시 보기.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